서울 북부교회 찬양팀은 음반을 하나 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좋습니까? 좋다 좋아 정말 좋다 할 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그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윗이 옷옷을 벗고 그렇게 춤추며 뛰놀았던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마음, 자연 순수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굉장한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그 대구 문화예술회관 국장님이 계세요. 관장 바로 밑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음악하는 분들을 저렇게 많이 돕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연주회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모임 행제님이 국장님이시니까 자주 초청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바이올린 소리와 첼로 소리와 콘트라베이스 소리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악기를 보면 등치 차이로 알겠는데 소리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키보다 더 큰 거 저거 왜 뭐 소리도 안 들리는 저걸 치고 있나 싶었는데, 이제는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들려요. 밑에 쫙 깔렸는데 둥둥둥둥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보에 소리도 들려요. 사실은 귀 명창이 있어야 소리 명창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해도 듣는 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그 반응,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서울 북부의 역사 가운데 한 순간을 이렇게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거에서 참 감사를 드리고, 제 아내는 어제 그 자매님들의 그룹 토의 시간에 참여했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 북부의 중보팀, 중보기도팀 간증도 듣고 또 하면서 참 축복이 된다고, 또 허락이 된다면 한번 모시고 간증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 본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지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지역 교회를 돌면서 각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 달라져요.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는 거구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공동체 생활하면서 주님을 봤으니까 그거를 더 예수를 다시 말하면 가두고 때리고 죽인다고 협박해도 우리 주님을 친히 봤고 만져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산 증인들인데. 그래서 본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실제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40분에 마쳤느냐고 제가 마무리를 못하고 뚝 잘라서 마치니까 성도님들이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저는 시간 맞춰놓냐고. 13분이 침례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참 제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수양회 때 8명이 침례를 받았는데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생이 30명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전체 한 30% 교회들이 주일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생이 30명이라면 믿는 부모의 자녀들조차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네.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그 지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서 주님을 섬겨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전도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이, 한 할아버지는 손자가 침례 받는 모습을 보시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내외도 중매 서주시고 손자까지 침례 주셔서 너무 감동이 된다고. 그게 손자들이 침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어제 시간에 첫 시간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라는, 그럼 어떤 전제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편안해지겠냐? 편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왜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왜 중요한 것이냐? 이슬이, 태풍이 불 때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가도다. 그 형제 연합이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축복인데, 헐몬의 이슬이 그 헤르몬 산의 찬 공기가 그 시온 산들의 더운 공기가 부딪혀서 이슬로 내리죠. 그런데 이 이슬이라고 하는 건 아무 때나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은 태풍이 불 때는 절대로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환란이, 핍박이, 분열이, 다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로 성령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싸우는 교회 구원받는 역사 보셨습니까? 부모가 이혼하자고 법정에 서는데 애 낳는 사람 봤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야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밖으로 돌지요. 다 결손 가정, 자녀들이 이 불량 학생들 보면 반드시 부모가 불량해요. 이 불량한 자녀는 없는 것 같아요. 불량한 부모가 있죠. 그래서 적당한 온도가 될 때, 바람이 불지 않고 적당한 온도가 될 때에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이 편안할 때,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다는 건 다른 말로 영적 권위가 섰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 보면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가보니까 베드로 집은 갈릴리 호수에서 불과 50m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 제사장들이 봤을 때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저 학문 없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실제로 배우지 못한 분들이죠. 지금이야 뭐 대학 안 나온 사람 거의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속에,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께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럼 누가 세우신 겁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성령이 세우신 것이죠. 말씀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세워졌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권위를 말합니다. 교사도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 반장시켜주지 않았다고 학부모가 와서 아이들 보는 데서, 그 어린 아이들 보는 데서 학부모가 선생님 뺨을 때렸어요. 이런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교사들이, 그래서 교대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교대 가가지고 이 새내기 교사들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나간다는 거예요. 40, 50대 때 저희 교사들이 그래요. 저희 교회에 있는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50대 교사들은 지금까지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지 못 참아요. 젊은 교사들 못 참. 아이들이 대들고, 그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께 대들고, 학부모 와서 교사들 뺨때기를 때리는데 그런 직장 다닐 수 있겠습니까? 교사는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많이 배워야 됩니까? 다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고,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되고, 아내도 자녀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 가정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그 자녀들도 아버지 무시하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 후에 그 자녀들한테 당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군대에서 이런 윤일병 그 사망 사건을 보면서 전 군대의 문제가 아니다. 좀 군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다. 이 시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군대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근거지인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못 배우면 어디서 그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 영혼이 갈급하고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교회에 와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드려지는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가 회복받고 치유받아서 이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결국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해야 그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행복을 잃어요. 평안해야 할, 기쁘게 주님을 섬겨가야 할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기왕 주님 믿고 이 주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할 이 열정을 불태워야 할 내가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해서 뭐해? 헌금해서 뭐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평안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도 교회 평안하고 비례해요. 복음의 열매들도 교회 평안하고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교회들에게 영적 질서, 영적 권위가 세워졌다는 뜻이고, 두 번째,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사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근심이 되고 교회에 늘 불평, 불만, 어려움을 줬던 그분이 변화받아서 불평의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 되고 화목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이해의 사람이 될 때 교회가 변화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용납하고 이해하는 기초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결국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도 몰라요. 아버지도 몰라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부모의 권위를 알아요. 어린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들이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어려서 그래요. 아직 미숙하다는 거예요. 나이는 많은데,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이런 말썽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어린 증거입니다. 지난주 수복장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동받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내과 계통의 5대 명의 중에 한 분이 서복주 의사입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 중학교 중퇴한 장로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느끼는 거야.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분이, 세상에서 이런 분이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분의 세상적인 학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그 학문 없는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영접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교회 질서를 꽉 잡아준 것 같아요.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내 감정 뒤틀리면 앉는 자세도 달라. 사실은 신앙은요, 신앙은 결국 반응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 여부가 내 성숙을 결정하고 내 행복을 결정하고 교회의 성숙 여부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여부가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겠지요. 반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때때로 이 사람 저 사람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부족하지요. 때때로 마음 상할 때 있지요. 그럴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위, 이거를 인정하게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할 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했을 때,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그 위로의 원뜻은 후원이란 뜻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후원. 확실한 사람, 내가 밀어줄게. 만약에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 와서 벤처하는, 내가 밀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하면은, 그건 볼 것도 없죠. 무조건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실패해서. 걱정 마. 내 끝까지 밀어줄게. 중국 사람은 사귀기 힘들지만, 특별히 한족들은요, 일본 사람도 그렇고, 한 번 은혜를 입으면 3대를 갚는데요. 원수도 그렇게 갚겠죠? 좀 무서운 거지만, 한 번 은혜를 입으면 자자손손 3대를 갚는데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하고 처녀하고 들어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안 돼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어른한테. 막 들어붙어 싸우는데, 성경서 가신 얘기예요. 그런데 딱 그치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서 그 처녀 귀에다가 소곤소곤이니까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서 뭐라는데, 저 아줌마 네 엄마 친구야. 그만큼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 우리가 국제적으로 관계를 말할 때 혈맹 관계라고 그래요. 6.25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혈맹 관계라고 말하면 우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겠지요.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를 경외함과 말씀의 권위가 교회 안에 세워지는 건 결국 영적 질서라고 하는 건 영적 권위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교사는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중국에서 온 분들이 한국 보고, 한국 사람들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청도교회 장로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한 나라 지도자가 설사 나라 절반을 팔아먹었다 해도 어떻게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 대통령을 쥐새끼라고 얘기를 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50개 종족이 섞여 사는 10억이 넘는, 그것도 정확한 숫자도 아니에요. 13억이 모여 사는데도 그렇게 잘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5천만도 안 되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게 뭐 문제입니까? 지도자들이 좋은 본을 못 빼요. 맨날 싸우는 것만. 국회에서 하는 건 싸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정치인들만 잘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 권위가 안 세워진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요,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압축하면. 맞습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근데 말씀이 용서라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 자입니까? 그럼 용서해야죠.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게 믿음이요,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 찬송도 제일 크게 하십시오. 기쁘게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 할 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는 숫자 불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이 존재의 본질의 목적대로, 영혼 구원의 목적대로 살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령의 위로도 더 컸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숫자 불려가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 때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교회는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성숙으로서의 성장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잘 자라야 됩니다. 수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성숙으로서의 성장, 그것이 바른 성장,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시편 144편,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두 번째, 첫 번째는 교회 가운데 영적 질서가 세워져, 영적 권위가 세워져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될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 생각이 되지고, 두 번째는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여 자기 직무를 다할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 믿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작을 몇 분을 했는지 몰라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할게요. 이번에는 괜찮겠습니까? 네.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구원간증을 장로님들이 먼저 친례 상담을 해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교회 앞에 간증을 하는데 한 4명, 5명 해버리면 설교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아요. 그럼 전 15분에 하고 마칩니다. 시간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혹 넘어가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이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제가 기도할 때 암송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 성경 본문을 많이 암송을 해요. 야베스의 기도나 주기도 명이나 다른 것들. 여기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십시오.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의 딸들은, 우리의 양은, 우리의 숫소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평안하고 든든한 가정이 되려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건 뭐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두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관계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집과 같아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지금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라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럼 책임적인 의미에서 밭은 무엇입니까? 밭에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그럼 밭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능적인 의미에서, 관계적인 의미에서는 집입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의미에서는 밭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밭은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변화의 열매, 성숙의 열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144편은 누가 쓴 것입니까? 맨 위에 보면 나오시죠. 누가 썼습니까? 예. 그런데 시편 1편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편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복입니다. 뭐가 복이냐? 예, 뭐가 복이냐? 그리고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대부분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래, 시편 기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복이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정한 복이 뭐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쭉 짜하고 열심히 하는데 엄마는 써제끼는데 아버지가 벌어오는 월급보다 더 많이 써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도 나는 거죠. 부도 나는 거죠.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이제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한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게 행복한 교회고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생명의 유일한 특징은 성장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생명의 유일한 특징은 성장이다.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연주회를 하는데요. 끝날 때까지 주의자가 악보를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쳐다보다 끝났습니다. 1시간 내내 악보를 안 봐요. 70이 넘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문화예술회관 국장님한테 저게 가능합니까? 세계적으로 저런 주의자 많아요. 저는 콩나물 대가리 한 줄만 봐도 어지러운데 그냥 책 반을 다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섭렵한 거예요. 거기 빠져가지고 다 눈도 뜨지 않고 이랬는데요. 지금도 성장하고 계십니까? 루즈벨트가 죽었을 때 그 베개 밑에 책이 꼽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책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 말씀을 강조하면 성장한 거야, 퇴보한 거야. 세월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인생이 연걸어가고 원숙해져 가야 되는데 왜 이렇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다윗은 복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왜 첫 번째로 아들들을 말할 것일까요? 우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들이 복이 되지 않으면 가정의 복이 아니다. 내 복이 아니다. 부모의 복도 아니고 자녀의 복도 아니고 우리의 복이 아니다. 여기 보면 내 아들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의 딸들은, 우리의 숫소는 그랬습니다. 독일에서 어린아이가 좀 중학생 정도 됐겠죠?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니까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귀시자배를 때렸어요. 한국 같으면 마주 죽어요. 진짜 마주 죽어요. 저도 골목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애들 있으면 제가 피해갑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그럼 다 도망갔는데 지금은 뭐? 하고 달려든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어떻게 내 자녀 때리게 요즘 자녀 때리면 경찰에 신고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때리니까 아들이 아빠 신고할 거예요 그러는. 이런 시대인데 독일에서는 때린다 이거예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도 아닌 것 같은데 애가 그렇다고 때려요 그랬더니 독일 아이잖아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니까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니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한 피로 구원받은 함께 천국 가야 할 때때로 그래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 교회에 옮길 거야. 그 인간 천국에 가면 거기도 있다니까요. 맞죠? 우리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우리 좋아하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우리를 사용할 때는 우리를 사용 안 하는 게 문제지요. 다윗이 복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 든 대상은 우리의 아들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반역해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피비린내가 나는 그 싸움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 교육의 그 절대적 필요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필요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커야 쓰임받을 수 있죠. 성장해야. 나무 아무거나 안 잘라요. 목수들이 쓸 때 나무 아무거나 안 자릅니다. 제목으로 딱 쓸만한 것만 잘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도 사람 아무나 열정만 있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외국에서 선교사가 형제, 청년에게 청년 여기 마대질 좀 하지 그랬더니 나는 의사가 될 사람인데 그거 할 사람 안 돼. 아니에요. 나한테 이런 걸 시켜요. 그 사람은 의사도 못 되고 선교사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됐어요. 인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아들들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이건 뭐냐면 남자들은 본질적으로 기질적으로 어린 기질이 있어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들은 어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보통 나는 아들 셋 기른다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고요. 조금만 아프면 여자들은 애 낳는 것도 참으면서 애를 낳는데 남자들은 조금만 이러잖아요. 낳아달라고. 그게 뭡니까? 이 어진 기질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올챙이가 언제 꼬리 뗍니까? 처음에 올챙이는 꼬리로 요로요로 다닙니다. 보셨습니까? 올챙이 꼬리로 요로요로 다니다가 언제가 봅니까? 꼬리가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발 나오면 꼬리 없어져요. 발 나오면 꼬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발 나오기 전까지는 꼬리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성장. 남자들은 강해야 돼요. 담대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 키가 육체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다듬어지고 그럴 때 주님께서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성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필요, 형제들의 성장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떻다고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다 어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똑같다. 그것이 꼭 직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직분을 안 가져도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러니까 누구냐? 우리 아들들, 내 형제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그런데 여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뭡니까?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잘 다듬은. 다르죠? 아들들에게는 어리다가 장성한, 그러니까 성장의 필요가 주어졌고, 여자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주어졌습니까? 잘 다듬은. 죄가 여자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가요. 남편 퇴근할 때쯤 되면 된장 보글보글 끓여놓고 아이고 수고하셨지요 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모가 아니에요. 사모는, 그 사모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욕망이란 뜻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라고요. 남자는 목적이고 여자는 필요입니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만들어졌고, 창조 목적상 남자가 먼저요. 창조 질서상 남자가 먼저인데, 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이 욕망 자체가 저주라고요. 이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영성이 뛰어나지 않으면 남편 무너뜨릴 수 있어요. 대부분 경우에 보면
교회 문제들 보면 남자들이 부족해도요, 아내들이 영성이 뛰어나면 문제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급 형제들에게 자매들이 영성이 뛰어나서 남자들이 그러면 우리 남편이 또 그랬어. 미안해. 자매들끼리 그래. 우리 다 그랬지. 기도하고. 그러면 싹 없어져요. 그런데 아내들이 삐딱하면 그건 해결 안 돼요. 최소한 한 34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본 제 경험입니다. 아내들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이가 집에 오면 누구 찾습니까? 어린아이가 집에 오면 누구하고 부르고 들어와요? 아빠는 왜 안 불러요? 아니, 잘 보세요. 왜 아빠라고 안 부르고 엄마하고 불러요? 근데 딸이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 부르는 거예요? 둘 다 엄마하고 들어오죠. 갔다 왔냐? 그러면 이제 신나게 놀아요. 그러면 어머니라고 하는 거는 그 가정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내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엄마 확인됐어. 그럼 돼요. 그만큼 아내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이라는 구조물을 묵묵히 떠받쳐줘서 옛날인들 아내들이 쉬웠겠습니까? 옛날 다 물기로 오고 불 떼고 지금은 세탁기 돌려주지요. 쿠쿠가 밥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를 않나. 이렇게 그것도 그냥 휴대폰으로 딱딱 찍어놓으면 딱 되고 이런 시대 왔는데도 피곤해 죽겠어. 그래서 딸 가진 엄마는 싱크대 앞에서 엎어져 죽고 어쩌고 이런 말까지 생겨나잖아요.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섯 10가지 길로도 다 해내고 이혼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혼 많이 하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딸들이 못 배운 거예요. 딸들이 못 배운 거예요.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궁중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늘 궁중의 말씀의 양식대로 못 배운 거예요. 딸들은 다듬어져야 돼요. 순종을 배우고 연단을 배우고 참는 걸 배우고. 훌륭한 리더들의 아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 정중 씨 제가 참 존경해요. 그 많은 식구들 새벽 4시면 다 불러 밥해 먹이고 그러고 다 보내는데 그 부인의 특징 말이 없어요. 세계 50대 기업에 들어가는 그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 할 말 없겠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이걸 해야 되냐? 며느리 1번 며느리 이리 와. 오늘 네가 해.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아내들은 다듬어져야 됩니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한 여자가 20, 30년 동안 배 아파서 나와서 눈물로 세우는 그 한 남자를 한 여자가 불과 몇 년 안 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여자예요. 남자는 2번 성장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여자는 부족하지만 남자를 세워가는 여자도 있고 괜찮은 형제인데도 무너뜨리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내들이 중요합니다.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보다 영성이 뛰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아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성장의 필요가 있고 우리의 딸들은 하늘 궁중 말씀의 기준에 따라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출가하기 전에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 구원받고 이제 결혼들을 하셨죠. 그런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네 집에 가. 내 집이 여기인데 어디 가? 잘 못 배웠다는 뜻이에요. 네 집에 가라. 우리 옛말에 장모 보고 결혼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건 성경적입니다. 그 어미가 어떠하면 그 딸도 그러하니라. 어머니 하는 대로 딸 배워요. 살림 잘 사는 장모가 살림 잘 사십니까? 딸 안 봐도 돼요. 근데 그 장모님이 막 싸돌아다니면서 욕이나 하고 비난하고 그냥 규모 없이 살고 그 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대로 살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은 성장의 필요가 있고 우리의 딸들은 연단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 믿습니다. 두 번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다양한 은사 활용.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그래서 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말씀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밖에 못해요. 전도자는 그 부분밖에 못합니다. 목자는 목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고루 활용되어질 때 교회가 균형이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울북부교는 그런 면에서 참 잘하신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은 어떤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은사로 쓰임 받아야 되겠냐. 다 쓰임 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 그게 자녀들의 부모의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양을 키운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양들이 싸웁니다. 이 순한 양들이 안 싸울 것 같은데 싸워요. 교회도 이 주님의 양무리가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양은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순한 양들이 싸운대요. 싸웁니까? 때때로 싸워요. 그런데 누가 싸우냐? 새끼 못 낳는 늙은 양들이 싸운대요. 서로 어른 되려고. 그런데 꽝 부딪히면은 새끼 뵌 양들이 낙태도 하고 새끼가 불안해서 막 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교회가 안정이 돼야 새끼도 낳는 거예요.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양들이 누울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 배가 불러야 돼요. 우린 저녁 많이 먹지 않습니까? 실제로 적게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면 참 안 와요. 양들도 배고프면 안 눕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그럴 때 참 좋다. 교회 가는 게 즐거워. 기대가 되어져.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활용될 때 성도들 행복해하는 거죠. 또 이 싸우고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이 싸우는 양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켜가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절대로 싸우는 일 없습니다. 싸우려고 달려드는데 비켜가고, 이게 부딪혀야 소리가 나죠. 이렇게 비켜가고, 싸우려고 달려드는데 이렇게 비켜가고. 성령께서 비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내 할 일도 바빠. 애 키우느냐고 정신없는데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해야죠. 나와야죠. 돌아봐야 되죠. 정신없습니다. 집에 오면 퍼져버리는데요. 꼭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싸워요. 일 안 하는 사람들. 새끼 못 낳는 늙은 양들이 싸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 가운데서 오히려 그냥 든든하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뒤에 또 받쳐주면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집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전도는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특정인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개인적인, 날마다 일상적인 책임입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겠지요. 그래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자기 직무를 다하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은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 활용과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장로들의 책임입니다. 가장들의 책임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기서 계속 보면 처음에 누구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두 번째 우리의 딸들은,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양은, 네 번째 누구를 말씀하시죠? 우리의 숫소는. 여러분 연세 드신 아니면 뭐 결혼하신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 건강하십니까? 남편들 건강하세요? 남편 건강 관심 가지십니까? 남편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맞습니까? 남편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요. 어느 대기업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일하시는 형제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경건한 자매님이신데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번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 계셨을 때는 몰랐는데 남자 돈이 참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남편 주님 나라 가시고 나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벌어온 돈 너무 힘들게 벌었는데 너무 적어. 남편 당연히 가져오는 돈 안 오르나? 월급 안 오르나? 다른 집은 뭐 32평에서 45평으로 옮겨갔다던데 이렇게 불평하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자 돈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남편 계셨을 때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귀 보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이 없잖아요? 어제는 지나간 겁니다. 내일은 아직 내게 안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내일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내 남편이 건강해야, 막상 내 남편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어린 자녀들 두고 있고 할 일 많고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남편들 가장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에이 들어서 때리쳐야지. 그렇게 마음먹은 저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저 사람 뵈기 싫어서 출근하기 싫은데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닌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맞습니까? 에이 탄론할까봐 말을 안 해요. 쓴소리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 출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숫소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매님들, 아내들은요 남편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남편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는 그 리더의 그 존귀함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의 유고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유고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한마디씩만 하도 200만 마디. 예? 예? 뭐 한 500마디가 아니에요. 200만 마디.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도 그거를 매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모세는 위대하다고 생각이 되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그렇게 열정과 의욕이 있었던 사람. 내 백성 히브리인을 때려? 그래서 쳐 죽였던 사람 모세가 감정을 추스릴 수 없었던 그 사람이 40년간 훈련받고 와가지고는 무리바 물가에서 나중에는 한번 에이 지긋지긋해.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려. 이 한마디 때문에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그거 생각하면 인도자들은 불쌍해요. 인도자는 열심히 살아갔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살짝 그 말을 해? 온통 뒤집어 쓰고 자기들은 10마디 말해도 괜찮아. 그런데
리더는 한마디 섭섭한 말하면 어떻게 사역자가 그런 말을 해? 그런 거 보면 정말 막말로 치사하고 더러워요. 자기들은 그렇게 말해도 되고 리더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니까. 그런데 리더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리더니까. 자, 보십시오. 어머니들이 그 옛날에 정말 어려웠을 때 그 어떤 민족적인 그런 국가적인 환란 가운데서도 다 참아내고 지금까지 묵묵하게 사셨으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이 그 무거운 짐 다 지고 묵묵하게 지금도 터벅터벅. 왜? 사람이 젊어서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누가 메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메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벗겨주시기 전까지는 못 벗어요.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더러워.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메워주셨으니까 주님이 벗겨주실 때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기도가 돼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 이 사역의 짐 좀 빨리 벗겨주시면 안 됩니까?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을 벗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을 벗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좀 벗어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사역의 짐을 어떤 사람은 경제적 책임의 짐을 다 나름대로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짐이 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이 위로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면류관 장로들만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보상이 따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책임이 뭡니까? 이 부모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가장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화목한 공동체.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거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가장도 그렇죠. 애들이 들어부터 싸워. 그거 말려야 돼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잘 살아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우리나라 목 쳐도 들어온대요. 그만큼 무서운 세대가 중학교 2학년이 보이는 게 없어요. 부모도 겁을 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중학교 2학년? 그러면 에이 될 대로 되라.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책임 있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투지 않게 하는 것. 결국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장의 책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피니의 그 인생 좌우명이 따라해 보십시오. 무공무방. 어렵죠? 그 뭐냐면 아무도 공격하지 않고 공격받을 때 변명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좋겠죠? 인생 좌우명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무공무방. 나 아무도 욕 안 할 거야. 그리고 나 욕할 때, 비난할 때, 공격할 때 변명한다고 되겠어? 참아야지. 주님께 말해야지. 이게 찰스 피니의 인생 좌우명이에요. 바로 그렇게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도 가장의 책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리더의 책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떠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결론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으로 복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뭐가 복이냐? 개개인이 각인이 자기 직무에 충실할 때 모두가 각각 영적으로 성숙해서 성숙해서 자기 직무를 다 할 때 각각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경건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경건한 왕 밑에 불량한 왕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왕은 경건치 않은데 자녀들 가운데 경건한 왕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경건이 꼭 대물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도 자녀도 인도자들도 성도들도 모두가
각각 여호와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이면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이란 여호와의 어미하심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요, 베푸신 은혜로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각각이 개개인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그래서 아들들은 성장해야 되고, 딸들은 연단받아야 되고, 양들은 많은 새끼를 낳아야 되고, 은사가 고루 활용돼야 되고, 리더는 힘들지만 묵묵하게 그 길을 잘 갈 때 가정도 교회도 평안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서울 북부교회가 계속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